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뭔가를 자꾸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어딘가를 이동할 때마다 제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그리고 차키, 그리고 무선 이어폰 이런 것들이 잘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확인한 다음에 이동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그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동을 한 다음에 차에 타서 열심히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맞다. 아까 주머니를 확인하지 못했구나 싶어서 그 순간에 주머니를 열심히 확인해 보니까 핸드폰이랑 이어폰이랑 다른 건 다 있는데 차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차키를 잃어버렸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키가 없으면 차가 움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신을 원망하면서 나는 덜렁거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한참을 가다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차키가 가방 안에 있다는 것을요. 확인하는 습관은 있기는 한데 조금 어설프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어떤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요즘 같이 날이 더운데 집에 에어컨을 많이 켜실 텐데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에어컨은 잘 끄고 나오셨습니까? 네. 혹시 제 말에 아, 맞다 이러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모르겠네요. 네.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은 매우 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고 확인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건강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는 건강 검진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존재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도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나는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확신은 굳건히 서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진단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타이밍에 질문을 한 가지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나홀로시아 묵상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예상치 못하게 보통 아, 맞다 이래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직하게 살피려는 마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대부분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확신은 어느 정도인지처럼 모든 그 주체가 그 순간에 나의 선택, 그 순간에 나의 답변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에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굳건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느 날에는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어떤 날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도 하지만 그 당장 다음 주에는 와서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사실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굳건한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변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진단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조금은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될 때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정말 내 안의 상태만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나의 태도나 나의 확신의 정도만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삶보다는 조금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했던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우리를 불확실하게 하지 말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본문, 마치 그들을 대조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읽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지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데서 이 본문의 말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신의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를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내 양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내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고 내 것이라고 정의하시는 관계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먼저 증명하는 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인지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일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스스를 목자로 찾아낸 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자가 먼저 양을 부른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안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온 것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야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의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그러한 믿음을 또 하나의 공로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확신했다. 내가 결단했다. 그러니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적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제출하는 자격증도 아니고 믿음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원인도 아닙니다. 구원은 그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두 이야기는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준다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그 선물을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손을 통해서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손이 이 선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이 선물을 만들어냈다거나 선물을 존재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고 나서 자기 손을 향해서 이 손아,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덕분에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손을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은 그저 이 귀한 선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선물의 가치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인 것일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일 뿐입니다. 선물에 대한 원인은 손에 있지 않고 선물에 대한 원인은 선물을 준 사람에게 있고 선물의 가치는 그 선물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빈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은혜의 원인은 아닌 것이죠.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는 명확하지만 믿음이 구원의 공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예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선물을 받은 손이 선물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없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 믿음을 공로로 인정한다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원인도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내 양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매우 선제적이고 주체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그들을 알며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에 대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모습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아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마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하지 못하는 기도도 아시고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마저
그런 부끄러움마저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조차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 양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좋은 모습만 볼 때는 가까이 하지만 조금만 깊이 알면 실망하고 약함과 모순과 부족함을 보면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도 아시고 우리의 사랑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의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계산하는 마음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내 양이다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랑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도록 이끌어간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의 이끄심의 주체는 목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연약한 자신의 양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에 안아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매우 강한 확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와 함께 나눈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강한 확신과 열심이 있었던 베드로가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진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이 긁히기라도 했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따져 물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옥에도 갇힐 자신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그런 강한 확신의 이야기를 했을 그 당시에 베드로의 확신은 그냥 진짜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대화 당시 베드로의 의지는 매우 강하였을 것이고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정말 그럴 각오를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의 확신은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으로의 실패를 모르셨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년을 먹고 자고 가르치시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남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배신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품어주시며 그를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단 한순간도 실패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실패가 전혀 없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이 완전히 꺼져버리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를 지킨 것은 베드로의 강력한 결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함마저 아시고 그를 품어 안으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9절 말씀에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그냥 붙들어 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구경할 것도 참 많아서 정말 좋아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렇고 재미있고 신나는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에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해서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시장을 이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구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나 싶어서 이렇게 어머니를 딱 쳐다봤는데, 제가 붙들고 있던 분이 어머니가 아니라 왜 모르는 아주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도 제가 아들인 줄 알고 저를 계속 붙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이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것이죠. 예. 다행히 이제 집을 잘 찾아와서 제가 이곳에 있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이처럼 사람은 정신이 없고 여력이 안 되고 약해지면 손을 놓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엉뚱한 것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약한 아이의 손은 언제든지 그 어미의 손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무엇인가를 꼭 붙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결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벽하게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서 결코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붙들고 있는 그 중심축은 바로 주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고, 그리고 절대 놓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손이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꼭 붙잡아 주신다라고 상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상의 뒤에는 무슨 또 상상을 하게 되냐면, 가끔씩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손을 놓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는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완전히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손을 잡는 것은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잡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져서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소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굳은 의지는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확신처럼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이만큼 하고 있다라고 우리의 자부심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확신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의심할 수 있으며, 나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스도는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찾아가는 안정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때로는 강해질 수 있고 때로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확신과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할 때 그 기준을 나의 신앙의 형태나 나의 삶의 태도에만 너무 매여서 하나님의 주체적인 사랑과 관계 맺음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억지로 확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 체면을 하거나 스스로 설득해내려고 억지를 부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향한 모든 시선을 돌려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확신은 연약한 나 자신을 오래 바라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은혜로 붙들린 사람은 넘어져 있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그 겸손함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과 열심을 약화시키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그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양임을 증명해내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어떤 미션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부르시고 자기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주 주님을 놓치고 확신한다고 말하지만 자주 흔들리며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계산하는 마음, 복잡한 마음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에게 내세울 믿음도 자랑할 순종도 붙잡고 주장할 공로도 없지만 그 빈손 위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의 평생에 오직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저희를 놓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도 주님께 받은 오래 참으심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